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집사님이 암에 걸렸다고 연락 왔을 때에 울면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병원을 찾고 또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하고, 아마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그 암센터가 있는데 이희대 소장이 있는데 이분은 아주 유방암 수술로 한국의 권위자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의 암을 이렇게 많이 고치는 사람인데 이분에게 암이 온 거예요. 간암, 그 다음에 대장암. 대장을 반을 잘라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후에 또 재발이 돼가지고 몇 번이나 수술하느냐? 5번 수술하는데 이 뼈에까지 전이가 와가지고 뼈를 잘라내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이 아픔과 고통을 뭘로 다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양반이 지금 수술을 하는데 이 휠체어 같은 2개의 팔을 의지하는 거기에 의지를 하고 일주일이면은 2번에서 4번을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인생의 모든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동굴은 계속 어두워지죠. 그러나 터널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끝이 있고 나가는 출구가 있다. 그 고난을 이기면 예전보다 더 행복한 삶이 있다. 그런 희망이 나를 이렇게 버티게 해주고 있다. 그분은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겪었어도 마음의 희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응? 많은 사람들이 암 걸려서 수술한다, 고쳤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분에게 수술을 하러 많이 오는데 그분이 하는 말은 뭘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시무룩하고 있어.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뭐 2기 3기 가지고서 나는 4기 5기를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데 에? 하면서 굉장히 용기와 희망을 주는데, 아니 의사가 그런 용기와 희망을 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의 수술을 받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암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절망이 자신을 죽이는 것이다. 여러분, 절망하게 되면 놀랍게도 우리 속에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면역력이 인간을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강의를 하면서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러한 아주 유명한 의사로서 책을 하나 냈는데 희대의 소망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내서 제가 그걸 읽는데 너무 마음이 찡하고 무엇인가 가슴에 와닿는 느낌을 많이 갖게 됐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희망을 가진다면 암도 이긴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희망으로 늘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후에 땅을 분배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그때 이 갈렙이 하는 말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 이렇게 희망과 용기에 갈망하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축복을 굉장히 이 갈망하는 마음, 열망하는 마음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 우리도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교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죽어서 천국 가는 축복도 있지만 땅에서 잘 되는 축복도 있는 거예요. 이 2가지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갈망하고 열망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으면서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분에게 위대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갈렙의 희망을 배웠으면 하는데, 첫째는 뭐냐? 성실했기 때문에 갈렙에게 희망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는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는 충성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모세에게, 지도자 모세에게 굉장히 충성했다. 그것이 성실한 마음이죠. 성실한 마음을 쉽게 얘기하면 바른 양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원어를 우리말로 번역하게 되면 나 혼자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바른 것도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것, 더 나아가 내 자신과의 양심과의 바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양심, 나 자신, 다른 사람, 인간관계, 그리고 신앙적 관계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 갈렙은 정말 지도자인 모세 앞에서 성실하게 살았고, 그 성실은 하나님과의 연결로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성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손해가 있고 또 이익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있는데, 이때마다 사람은 계산, 주판알을 많이 튕깁니다. 그러다가 정말 이익이 안 된다라고 할 때에는 아주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변함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아니면 내 자신과의 관계를 바르게 갖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성실한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사회는 성실한 사람들을 찾기가 어려워요. 요령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오늘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사기를 쳐서라도 나만 잘 되면 된다, 이것이 만연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모두 다 필요에 의한 관계로만 맺어져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만나는데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만약에 유익이 된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아양을 떨면서 만나기도 하고, 손해가 된다고 하면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버리는 것이 인간관계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사람이 사는 사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원수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작은 이익과 손해 때문에 인간과의 관계를 깬다면 어떻게 이 사회가 바른 사회로 나아갈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는 나의 필요에 의한 만남보다는 정말 인간으로서, 좋은 친구로서, 관계 중심으로서 만나서 아픔을 이야기하고 슬픔을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을 서로 받아주며 용납하고 이해하며 위로하며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이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진정한 사람 사는 사회지, 필요, 이익, 손해 계속 그런 것만 가지고 산다면 이것은 말이 아니다. 스위스의 제네바에 가면 공원이 있는데 그 동상은 아니고요, 벽에다가 네 사람의 모습을 새겨놨어요. 누구냐면 파렐, 칼빈, 그리고 베즈 녹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당시 파렐이 이 칼빈에게 종교 개혁을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망설임 없이 파렐의 부름에 칼빈이 응답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의 심장을 주께 드립니다. 즉각적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종교개혁으로 이루어져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배드리는 이 개신교회가 만들어지는 사건이 그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의 큰 문제는 뭔 줄 아세요?
듣고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서 알지만 살지 않습니다. 그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개혁자들은 달랐습니다. 비록 상황이 좋지 않아도 말씀을 들은 대로 그대로 행했다는 것 자체. 우리 한번 자신에게 성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성실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실한 여러분들이 되시어서 희망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희망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렙은 내 발로 밟는 땅이 자신의 기업, 아니 자손의 기업까지 약속을 얻어내죠.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많이 들어요. 아멘 합니다. 근데 그것이 삶으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자식들을 교육을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부모의 말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이해하지 않고 삶으로 이해하지 않고 행동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저 입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자식 키우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식 키우기가. 말로는 이해 얼마나 잘합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해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가서 삶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썩은 사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해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계신가? 아니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 마음속에 있는가? 정말 가만히 보게 되면 내 안에 강한 내가 너무나 많아요. 어떤 분은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도 그 자존심을 못 걷고, 또 어떤 분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도 않아. 그러면 혼자 살아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이야기라 하는 것은 들어주고 자기 의견을 발표하고 서로 절충점을 찾아가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너무 내 안에 내가 강해서 하나님도 안 계셔. 남편이 그의 아내 마음에 들어갈 틈바구니가 없고 남편 마음에 아내가 들어갈 틈바구니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한 이불 속에 산다고 하면서도 부부지간에 너무 강해.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 사회를 살아갈 수가 있겠냐고 말이에요. 또 물질이 너무나 강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돈이면 하나님도 없어. 돈이 된다면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신앙 양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내가 내 자신에게 약속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고 내가 이웃들과의 약속을 바르게 지켜나갈 때에 그게 진정하고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영국의 나피어 장군이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이 있는데 이분이 길을 가다가 어떤 아이가 젊은 어린 여자아이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아버지 심부름을 갔다 오다가 이렇게 그 접시 하나 좋은 걸 깬 거예요. 근데 이기 때문에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접시값을 줄 테니까 울지 말고 집에 돌아가 하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는데 돈이 없는 거야. 이게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다 때 뭐라고 했냐면, 야, 내일 이 시간에 내가 여기서 돈을 갖다가 너에게 줄 터이니 만나자 하고서 약속을 하고 헤어졌는데 집에 가보니까 다른 약속들이 많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미안하다. 내가 중요한 약속이 있다. 그래서 너희들과 약속을 못 지키고 어린아이와의 약속을 지키고 돈을 주고 돌아왔다고 하는 역사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1번으로 믿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1번으로 지키고 내 자신과의 약속을 1번으로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고 축복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축복을 받는 희망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전심으로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희망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85세입니다. 근데 85세에 갈렙이 감당해야 될 그 분배받을 땅은 아주 높은 산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동네에는 원주민들이 살아가는데, 힘이 센 안악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들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었지, 환경 안 좋지, 그 다음에 싸워야 될 사람들 강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요수아에게 땅을 달라,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환경도 나쁘고 여러 가지가 힘들고 어렵다 하는 일이 많이 생긴다 할지라도 정말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세요. 누구 탓 얘기하지 마세요. 조건을 탓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럴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겨내면서 승리하는 사람이, 희망의 사람이 그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뭐냐? 하나는 나는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부름받은 나에게 이 일을 맡겼다고 하는 사명감. 그러니까 소명감과 사명감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에게 부름받았다라는 마음의 확신이 없다면 목회하다가 힘들면 때려치는 겁니까? 아니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겼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분명할 때에 우리는 사명감을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끝까지 감당해 가면서 이겨나가는 것이 인생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뜨거운 사명감으로 불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939년도에 뉴욕을 떠나서 독일로 가는 배 안에 아주 유명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히틀러와 싸우러 가는 겁니다. 미국의 교수직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못 가게 했어요. 그러나 그는 나는 간다. 왜? 내 조국 독일이 이렇게 힘들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가만히 교수 생활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하면서 갑니다.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의 장래에 대하여 출렁거리는 파도처럼 몹시도 불안했던 마음이 이제는 잔잔해졌다. 이는 내가 갈 길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이다. 얼마나 유명한 인재인지 유년신학교의 교장이 이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아왔으면 좋겠다. 제발 미국으로 돌아온 너의 그 유능한 재능을 후배들을 위하여 역사에 좀 제발 남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는 이렇게 또 편지를 씁니다. 나는 내가 독일에 돌아온 것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국 히틀러와 싸우다가 39살에 형장의 이실로 사라집니다. 그가 누굽니까? 유명한 보네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보네포의 번역책이 8권이나 나왔습니다. 제가 그 책을 다 사서 읽었습니다. 근데 눈물이 앞을 가려서 읽을 수가 없어요. 그 젊은 나이에 그 조국을 위하여 그의 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버스 운전수가 미쳐가지고 이 사람 쳐 죽이고 저 사람 쳐 죽이는데 저 버스 운전사를 그냥 내버려둬야 됩니까? 아니면 끌어내려야 됩니까? 이 고민 때문에 엄청나게 기도를 하면서 울어요. 그러나 나중에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일에서 끌어내려야 되겠다. 그 말은 암살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게 실패로 돌아가서 죽었는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업적은 훨씬 더 빛납니다. 얼마나 많은 독일 사람들과 세계의 수많은 석학들이 이 보네포를 열망하는지. 그는 죽었지만 실상은
더 많은 사람들 속에 살아있는 위대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런 의미도 없이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나의 살아가는 삶에 깊은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진정한 성실함과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마음이 있을 때에 이게 우리 인생 자체가 되는 것이지, 그냥 목숨만 부여한다고 되겠어요? 요즘 이런 말이 엄청나게 유행합니다. 현대판 고래장이 너무 많다. 아무 의미도 없이 목숨만 부지한 노인들이 요양원에서 그저 시간을만 보내고 계십니다. 난 그거를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실제니까 이게. 에? 새로 어느 교회 부임한 목사가 있었습니다. 젊은 목사인데 그 젊은 목사에게 오더니만 어느 젊은 집사가 하는 말이, 이 목사님, 왜 이렇게 힘든 700명이나 되는 교인들 비위를 맞추려고 여기 왔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젊은 목사가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집사님, 나는 우리 교인 700명의 비위를 맞추려고 온 게 아닙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비위 한 분을 맞추려고 내가 온 것이지.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아무 말 못하더래요. 사실 그렇죠. 우리 교인이 수천 명 되는데 내가 여러분들의 비유를 어떻게 다 맞춥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 비유 하나만 맞추면 목회가 되는 줄로 나는 믿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도 하나님 비유 하나만 맞추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오늘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차지한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강력한 열망의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찾아기 위하여 믿음으로 온전하게 순종했습니다. 갈렙은 정말 약속을 가지고 그 약속 안에 위대한 축복을 하나님 앞에 얻고자 갈망과 열망이 가슴속에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나의 꿈과 비전을 이루게 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가득한 희망의 열망이 여러분의 심장을 굉장히 두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밥만 먹고 사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가슴속에 이 갈렙처럼 나이가 85세라 할지라도 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열정과 희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뜨거움이 우리 가슴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순종으로만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갈렙처럼 뜨거운 축복을 열망하는 사람들, 축복을 열망할 때에 뜨거운 기도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될 때에 응답받는 하나님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 정말 부탁합니다. 인생이 너무나 짧아요. 저는 정말 후회하는 마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왜 젊었을 때에 더 열심히 인생을 힘차게 살지 못했을까?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달려갔다면 오늘의 금천교회보다는 하나님께 더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은 85세인데 나는 85세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김진홍이도 엄청난 꿈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한번 갈렙보다는 새파란 종들이니까 용기를 가지고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갈렙 할아버지 앞에서는 감히 어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용기를 갖고 희망을 갖고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달려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에게는 축복이요,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는 위대함을 물려주는 은혜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